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시아 2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시아 2장 14절부터 마지막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영임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시아 2장 서론에서 우리는 고멜이 여전히 음란한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에게 소망을 준 하나님을 참 소망자로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그런 참 신이 바알이고 또 그런 어떤 바알 숭배의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이런 것들이 진짜 바알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복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밖으로 그러니까 호시아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남자를 찾아서 또 그가 주는 그런 세상적인 이런 어떤 풍요를 쫓아서 그는 끊임없이 방탕한 길로 나아가는 음란한 어떤 그런 아내로 우리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호시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그 여인, 그가 찾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도록 내가 모든 길들을 막아버리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길들을 막아버릴 때에 비로소 그가 이제 마지 못해 정말 남편 곁이 좋았구나. 내가 찾는 이 모든 것들은 허상이었구나. 그가 찾아 나섰던 것들을 얻지 못할 때에 비로소 그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끔 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멜은 그가 세상 가운데에서 얻고자 했던 것, 배교한 어떤 문화 가운데에서 그가 얻고자 했던 것들은 실제로 그가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무가치할 뿐인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의 어떤 고멜로 비춰지는 배교한 이스라엘, 이 배교한 이스라엘의 어떤 이 당시에 그들의 어떤 정치 문화, 교육, 또 생활, 어떤 형편, 이 모든 것들은 배교한 가운데에 그들은 얻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과 또는 그들이 이방이 섬기는 바알 숭배로 인한 복 이런 것들로 바꾸어 그것이 바알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형태
이런 것들이 배교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날 때에 참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의의없는 어떤 그런 현상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어떤 결과로 배교했는데, 그 배교한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 배교한 그것이 그들이 정말 복받은 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정도까지 고멜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멜이 갔던 그 길을 하나님은 이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찾고 또 누리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꺼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멜이 가지고자 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끊으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남편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고멜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이 때로는 사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어떤 교육적인 어떤 목적으로, 또 부모가 잘못된 어떤 언행을 할 때에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의 어떤 교육적 측면을 생각하며 때로는 그 체벌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체벌을 자녀의 입장에서는 맞을 때 아프니까 고통스럽고, 또 뭐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자기에게 체벌하는 그 자체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게 체벌을 행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 만약에 그 마음이 없이 체벌을 한다 그러면 부모의 체벌도 그냥 심판만 되는 것이죠. 체벌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체벌에도 사랑이 담겨진다면 그 체벌은 체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행하는 이런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어떤 방법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겠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자는 이제 하나님 자녀이죠. 하나님 자녀, 깨닫는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심판만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심판당하는 거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제 대화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지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고 광야를 돌게 하셨다가 가나안 땅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때릴 수 있고 벌 줄 수 있고 또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불신자는 심판 행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랑의 어떤 매 앞에서도 그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것이고, 한쪽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대들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유익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시아를 통해서 고멜에게 그가 가던 그가 찾는 모든 길들을 막아버리는 이런 현상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배교한 이스라엘 고멜, 배교한 남편을 버린 고멜, 배교한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심판 가운데에 이제 구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 그들이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결국 이들이 망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망하는 길로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결론적으로 13절까지는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것은 뭔가 앞에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 때문에 다음에 새로운 것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때렸다. 뭐 이렇게 접속사 그래서가 앞에 것들을 설명해주는 뒤에 것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바로 14절이 참 애매하게 지금 접속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분명히 하나님, 그러니까 남편을 떠나서 이렇게 책망받는, 그러니까 음란한 고멜에 대하여 심판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으니까, 심판을 이야기했으니까 뒤에는 이제 당연히 심판의 결과로서 뭔가가 나쁜 결과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했으니까. 근데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뭔가 더, 그 앞에 이유에 어울리는 결과가 와야 되는데, 앞에 고멜이 배도해서 남편을 떠나서 엉망진창 살았기 때문에 뭔가 그 다음에는 심판을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전환되는가 하면 이 접속사 그러므로 다음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탁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쭉 우리가 읽어보았지만은 이 고멜이 음란하기 때문에, 음란해서 남편을 떠났기 때문에 남편인 하나님은 더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전환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아이가 좀 제대로 잘 하도록 아이를 때려서 아이가 자기 잘못을 깨닫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 방법 같은데, 갑자기 아들이 잘못하니까 더 사랑하고 더 좋은 거 주고 더 만난 거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게 웬 떡이냐 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이에게 뭔가를 부모가 막 퍼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런 방식으로 아이에게 또 그가 잘못한 것들을 깨달으면 다행이지만은,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본문 가운데서 하시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 저는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앞에는 완전히 엉망진창 아닙니까? 심판을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그를 어디서 위로를 하시는가 하면
광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거친 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광야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걸었던 그때를 돌아보게 하는 표현입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까?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부부의 어떤 밀월 관계로 이렇게 바라보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40년 동안 부부로서 광야를 같이 밀월한 이런 어떤 세월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광야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밀접한 관계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스라엘이 받은 광야에서 그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뭐 이해도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고민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광야에서 물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물도 네, 물 달라고 모세에게 청을 넣고, 물론 그 성경에는 몇 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을까 상상 안 가시죠? 예, 성경은 다 그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만 기억을 할 뿐이지, 40년 동안 얼마나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어떤 그 불신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한쪽은 믿어달라, 한쪽은 믿어라, 한쪽은 못 믿겠다, 뭐 이런 어떤 불신의 어떤 관계들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준 사랑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광야로 데려가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에게 지어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다 여기 예배로 모여 있는데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만나를 먹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물론 우리는 다른 신비한 어떤 그 영생 주는 것들을 먹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어떤 실제적인 현재적인 이런 경험들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광야 생활만큼 많이 경험한 세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일어나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그걸 먹으면서 그들은 살아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세월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하면서 보라, 진짜 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라.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지금 포도원을 찾아서 그가 배 포도주를 찾아서 나갔던 이 고멜이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비로소 그에게 포도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살아낼 때에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처럼 살았던 그 시절,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골 골짜기는 정말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도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를 또 보여주시는 하나의 어떤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아골 골짜기는 그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아간의 범죄 사건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전체 다를 진멸해라, 다 진멸해라라고 했는데 아간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하나랑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그걸 자기 것으로 챙긴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에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야 됩니까? 그 심판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찾고 보니까 아간이 그런 자기 몫으로 뭔가를 챙겨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발각되어지고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아간과 아간에 속한 가족들, 딸, 아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다 돌로 쳐서 때려 죽일 수 있는 것은 죽이고 불 태워서 없앨 수 있는 것은 불 태워 없애고, 그렇게 해서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아간의 온 가족과 그가 가진 모든 재물들을 불 태우고 돌로 던져서 심판한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골 골짜기는 심판의 장소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한, 진멸당한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장소가 다시 소망의 장소로, 희망의 장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편을 떠나서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 가운데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소망을 보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심판한 장소에서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어떤 잘못하고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깊이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갖고 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정해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그날에 대하여는 호세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붙이기를 그날이라는 아주 미래에 있을 어떤 한 날을 지칭만 할 뿐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그때에 이 고멜이, 배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이렇게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네가 다시는 내 바알이라, 그러니까 바알을 찾아 배도했던 이런 어떤 사건들이 너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바알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고멜 또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싹 다 제거해 버릴 거니까 이런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에 바알들의 이름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은 내 남편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날이 그날이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도 그날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것은 이 선지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날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것이 언제라고 할 때에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고유 어떤 그 날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대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때가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은 내 남편과 같은 이런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방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불미스러운 또 배도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지 않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그날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면 아파야 되고 또 우리가 안 먹으면 죽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육신이 가진 한계는 죽을 수 있는 환경과 아플 수 있는 환경과 또 망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우리가 육신 안에서 한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한계들은 우리가 다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날에 되어지면 이 한계를 뛰어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그날이 오면 그때에는 배도하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죽는 일이라든지 망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그 육신의 한계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세상이 그날에는 열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습니다.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찾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배도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알은 그 뜻이 주라는 뜻입니다. 주. 그게 내 바알이라고 할 때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 주여. 그게 내 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주인이 있는 거,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육신 안에서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내 주가 바알이고 내 주는 바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육신 안에서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은 존재론적으로 항상 아래에 군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군가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날이 되어지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주로 우리 위에 물론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남편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엇이면 아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남편이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완벽하게 결합되어진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죠. 부부관계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 만드셨을 때에 보여주었던 부부 관계가 바로 일체, 하나됨을 보여주는 관계이니까요. 여기서도 동일하잖아요. 그 의미는, 신학적인 의미는 같이 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남편이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가. 근데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날이 언제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 성천하시면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지고 참 우리와 완벽한 하나가 되어지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날이 왔습니까? 왔습니까? 예,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친구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게 아버지와 하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완벽하게 일체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세상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고, 호세아에는 성부 하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내 바알이야 할 그런 내 입술에서 이 내 바알이라는 말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천지 만물 가운데에 육신의 한계에서 내가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지을 수 없도록, 그런 어떤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때에 나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술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모습은 내가 가지게 되지만은 옛끝 육신에 속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은 어떻게 살지,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볼까, 이런 어떤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속한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초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계를 우리가 벗으려면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에 가야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는요. 우리가 죽어야 되죠.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바꿔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사실 뭐 우리가 한계를 벗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육신의 한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자유함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그날이 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신의 한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원치 않게 이렇게 질병에 걸렸다든지 또 사고로 이렇게 어떤 육신의 어떤 그 상처를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에서도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는 생각이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고를 통해서 주시는, 또 아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그 가운데에서 더 크게 믿는 자는 깨닫게 되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고 당한 거, 아픈 거, 그것이 믿는 자에게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많이 모이는 그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저희 하고 이제 관계된 제가 가르치던 자녀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 2개인가 3개인가 이게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이제 가게 됐는데, 저하고 이제 관계된 이제 자녀, 제가 가르치는 이제 자녀이니까요. 학생이니까. 그래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얼마나 밝게 저를 맞아주시는지. 아니, 손가락 2개인가 3개가 이 잘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참 당황스럽고 놀랐는지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갔는데 너무 환대하시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그 순간들을.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느끼고 돌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어떤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광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육신의 한계 속에서 당하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망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 되어지면, 지금 그날 내 남편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이 사실이 일어나는 이 때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으로 충분히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살게 되어지니까 나에게 또 다른 주인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육신 한계 속에서 돈이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명예나 권력이나 또 교육이나 진급이나 별의별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남편이시고 내가 그분의 친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호세아는 그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18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누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남편, 아내 된 자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 상계 속에서 활과 창을 꺾어서 이 세상이 평안을 할 수 있도록, 평안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전쟁이 없는 이런 어떤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 이 관계는 지금 고멜이 13절까지 엉망진창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고멜을 향하여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또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엄청나게 제가 이 표현들을, 이것과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억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와 장가를 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참금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이제 부인을 하나 이제 데려와야 되니까 뭔가 돈을 들여서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참금을 내고 데려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지참금이 뭐냐 하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부로 이제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는 그 죄라고 표현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렸잖아요. 죄를 드리고 우리는 이 긍휼과 자비와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으시는가 하면 네가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으로 네가 알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하는 부부관계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표현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알아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친밀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네가 좀 알아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노하기, 은혜, 충만, 은총 이런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는지를 네가 좀 알아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편에서 보면 믿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믿는 표현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아야 됩니까? 저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곳은 십자가 위에입니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그건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의,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우리가 못 느끼면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보화가 이 십자가에서 다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믿어야 되죠.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십자가에 내 죄가 못 박혔음을 믿어야 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음을 믿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가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소망을 끊어버리게 하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배도한 고멜 또 배도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같아도 그 심판 가운데 자비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자비하심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어진 그 엄청난 자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 신부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 긍휼, 자비, 은총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7장, 8장을 읽었지만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솔로몬이 두 손 들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미 다 주어진 복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줬던 그 모든 복들이 이미 우리는 넘치도록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강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천국 문을 향하여 우리를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앞에 믿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주님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0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